창세 신화부터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봅시다. 창세 신화. 창세 신화는 세상을 만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우리 여기 적혀 있듯이 천지 창조형, 완전히 절대자가 천지를 창조하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천지 개벽 또는 천지 분리형 신화가 있습니다. 있는 천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땅과 하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만든다거나, 그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 천지 창조형 신화의 대표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보면 있으라, 주로 있으라. 그래서 그거 보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있으라. 뭐가 있으라면 있고, 뭐가 있으라면 있고, 명령.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안 그런 것이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흙을 재료로 사용했다. 이거는 흙이 있으라 소리를 안 하고 그냥 흙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엄격히 이야기하면 흙이라는 재료가 세상에 없었을 건데, 단지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흙이 존재했었다는 추론이나 가정을 밑에 깔고 그랬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위에서 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화는 천지 창조형 신화지만 성서의 천지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과정이 없고,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있으라. 근데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일반 신자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은 자제하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존재,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 그게 이제 스스로라는 말은 또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뭐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또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인가.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철학에서 1000년 동안 그 유명한 보편 논쟁, 의지가 있다 또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일반 의지가 없느냐. 그럼 도대체 의지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죠. 가령 대표적인 학설 하나만 소개하면, 의지란 본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부터 수여된 것이다. 이런 얘기는 본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수여된 것. 나온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의지를 받은 거다, 이 말이죠. 수여된 것이다. 근데 누가 의지를 줬느냐? 누가 의지를 줬느냐? 그 의지를 준 존재가 누구냐면은 절대자한테 의지를 누가 줬을까? 절대자 스스로 줬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갑자기. 절대자가 있는데 절대자 의지를 받았어. 근데 그 의지를 받은 것이 절대자로부터 비롯된다. 이게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파고들면 성서 어떤 이야기는 미국이 빠지고 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화에서 이야기할 때 천지 창조형 신화는 창세주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창세주가 없느냐? 우리나라는 뒤에 나오는 B형입니다. B형. 주로 우리나라의 모든 신화는 천지 개벽 또는 천지 분리형 신화.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신화가 거의 요 유형입니다. 요 유형. 대표적인 이런 유형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화, 중국 신화가 됐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태초에 누가 있었다가 아니라 있는 데서 이렇게 분리해버렸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장자 이야기에 혼돈 이야기, 그런 것 같습니다. 엉켜져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내거나 아니면 잘라내거나 아니면 짜낸 거죠. 자, 그거 보면 이제 처음에 중국의 반고 신화와 여화 신화가 나옵니다.
왜 반고신화, 여화신화를 애당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고신화, 여화신화는 우리나라 신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설은 아니라서 제가 주장할 만한 근거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반고신화, 여화신화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이 반고신화, 여화신화가 뭐냐면 이제 써봅시다. 둥근 데서 우리 처음에 알 이야기했죠. 알. 둥근 데서 뭔가 나왔다. 여기 이제 나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깨야 되죠. 깨야 돼. 알을 깨야 돼. 깬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말도 되죠. 연다. 근데 깨고 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면 여기 있어야 돼. 두드리는 게 있어요. 탁탁. 우리가 흔히 줄탁동시 뭐 이런 말 들어봤죠. 탁.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극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알 자체로만 가지고는 절대 나오지를 않아. 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은 깨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깨는 것은 내부적인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인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부적인 에너지로 나오려면은 시기가 무르익어야 돼. 시기가.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요거는 외부적인 것이 있으면은 외부적인 것은 뭐가 필요하면은 동기가 필요해요. 굳이 그 알을 안 깨도 되는데 그 알을 깨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동기와 시간이 적절히 맞아지면 이제 그게 신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런 어떤 범위를 깨고 범위를 열어젖혀서 새로운 존재로 나오는 과정을 타이밍, 그 다음에 원인, 코스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하나의 멋진 신화가 되지만 이게 안 맞으면은 일방적인 무너뜨림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이쪽에 대한 동일화, 균질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반고신화는 여화신화와 같이 두 개가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잠시 봅시다. 반고신화는 하늘과 땅 사이에 생겨난 반고가 두 팔과 양 발로 버티고 서서 18,000년, 해필 왜 18,000년일까? 뭐, 10,000년도 있을 수 있고, 20,000년도 있을 수 있고, 18,000년. 이 18,000년이라는 말은, 이제, 인류가 거의 처음부터 썼던 것이 60진법이 아닌가. 60진법. 우리가 24시간, 그 다음에 뭐, 60분, 이런 것들은 어떤 본질적인 진법이 아닌가. 이유가 뭐냐면은, 둥근 데서 나온 것이 360이라는 이 개념은 누군가 지는지는 모르지만, 그 완벽한 구체. 그래서 이 18,000이라는 것은 60으로 나눠 떨어지죠. 묘하게도 신화에 나오는 연대는 대부분 60진법이 많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학설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18,000년을 서 있다가 죽어서 죽죠. 자, 이게 중요한 말이다. 이 모티브가 죽어요. 왜 죽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현재처럼 되었다. 반고라는 존재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자,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죽었다. 죽었다는 건 깨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 껍질이 깨진 거죠. 이것이 이제 나온 거예요. 뭐가? 하늘과 땅이. 나오고, 그 하늘과 땅이 나오게 된 이후에 다시 보면은 반고 시체에서 이제 원인들이 나오니까 해와 달, 산천, 초목, 물 등이 유래했다는 신화사. 일종의 이제 이 신화는 거인 신화죠. 이 거인 신화는 동생 어디든 존재합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거인이 있죠. 이집트에도 거인이 있습니다. 이집트. 뭐, 지금도, 이집트의 그 신비론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피라미드를 쌓으려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어렵다. 거인이 움직였을 거다. 근데 실제로 1967년인가, 이집트 주위에서 뼈가 발견이 됐는데 굉장히 큰 뼈가 발견이 됐다.
이제 음모론자들이나 신비론자들은 봐라, 거인이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만 확인된 바는 아직 정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그 사람들은 키가 뭐 4, 5m 좀 됐다 하는데, 근데 인류학자나 생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이 중력이 있는 범위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범위가 1.5m에서 2.1m 사이랍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힘이 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생존하기 어려워, 진화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2.5m가 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별로 없고, 2.5m 넘어가면은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생활할 수 없는, 그래서 거인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는 자연적인 상황, 과학적인 상황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옛날 사람들은 신화 속에서 뭔가 거대한 뭔가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신앙과 비슷한 어떤 그런 신비를 가지고 있었겠죠. 도대체 이 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신화가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여자죠. 여자입니다. 자, 모든 신화의 처음 단계에 등장하는 것은 여신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가이아라는 여신이 있죠. 여신이 있다. 그 다음에 켈트 신화에도 여신이 있습니다. 중국 신화에도 여호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화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고라는 여자가 있어요. 마고 신화. 그 다음에 크메르나 저기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또 여자 어떤 그 태초신, 시모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생명을 탄생시키고 아이를 놓고 하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가 녹아서 그랬겠죠. 자, 아주 오랜 옛날 하늘을 지탱하는 동서남북 4개의 기둥이 무너지며 하늘이 큰 기둥이 생겼다. 지상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홍수, 화재가 곳곳에 기승을 부렸다. 자, 여기서 이제 홍수.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 홍수시랍니다. 홍수시라. 홍수. 그 유명한 수메르의 길가메시 신화에부터 성경에까지 홍수는 반드시 나오죠. 홍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지질학적으로 홍수가 많았죠. 지질학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형은 뭐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형은 지질 연대를 고생대에 형성된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우 노년기 지형이에요. 노년기. 그러니까 땅으로, 사람으로 치면은 할배의 땅이야. 노년기 지형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하 자원이 별로 없고 석유가 없어. 왜냐면은 아주 중생대 이후로 생성된 땅이라야 압력에 의해서 석유가 생성돼요. 우리는 아주 안반이 단단하고,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나는 돌이 화강암이죠. 화강암은 지구상에 있는 돌 중에서 거의 제일 얇은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조로만 만들 수가 없어.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잘 다뤘지만 석조 집은 없잖아. 왜? 워낙 무겁고 얌으로서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 사람들은 널린 가벼운 돌이야. 뭔 돌이죠? 대리석. 대리석은 실제로 처음에 채굴 했을 때는 손톱으로도 조각이 가능합니다. 야물지 않아서. 그래서 놔두면 자꾸 경화가 돼요. 그래서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은 그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강암은 뭐 어느 정도 돌이 커버리면 인간이 다루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그 다음에 야물어서 이게 조각이 어렵다는 거죠. 신라 사람들이 그 정도 한 것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홍수 신화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고생대, 아주 오래전에 생겼어. 우리나라 홍수 신화는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동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서양에는 홍수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왜? 서양에는 홍수 신화가 그 지역을 많이 쓸었기 때문에 아마 희미한 옛사람의 기억들이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을지도 몰라요. 이제 중국도 그렇죠. 홍수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났다. 그래서 맹수들이 병행했다. 이런 와중에 여호와라는 여신이 나타났다. 여호와는 5색의 돌을 녹여 구멍난 하늘을 메우고, 이때 5색. 자, 5색.
나중에 이제 오색이 돼서 되는 겁니다. 오색은 뭐 잠시 뒤로 앞으로 가봅시다. 뒤로.